오늘 2부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내가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가 죽고 그리고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이제 구매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하란에서 부르시고 그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처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평생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땅이라고는 이 막벨라 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데다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 그 작은 밭 하나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건가요? 굉장히 말하기 좀 난감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원시 복음 혹은 원시 언약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 언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들의 중요한 특징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밖에 갖지를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비록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점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잘 유산해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은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1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19절만 한번 보십시다. 자,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부요함 혹은 약속 그것을 우리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입니다. 부모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부모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친구가 우리 신대문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한테 들었던 질문을 이제 친구 교수님에게 물어본 것인데, 자, 어느 교회에 이제 당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위인지 며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부 식구를 드릴 때 이제 불신 이제 사위인지 며느리인지를 보게 했는데 이게 7일을 해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가 당회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전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었는데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에도 성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9세인가 뭐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는 입교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받거나, 입교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입교를 하면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이후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부모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입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자녀들의 삶에서 모관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교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입교를 하거나 혹은 세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그들의 책임이다.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가암정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이 물려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아브라함이 거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죠. 장사 지낼 목적으로 산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 없이 그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되 늘 그것이 소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그런 나그네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초라해 보이고, 정말 힘겹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고,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헛되이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그류민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100%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되 그 모든 약속의 절정,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여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10살 밑에니까 65세였죠. 127세에서 65세를 빼면, 우리 집사람이 가급적 새벽에는 정신없으니까 숫자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127에서 65를 빼면 말이 헷갈려. 65를 빼면 62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그 땅에서 약 40년 정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자기 명의로 된 땅이라고는 딱 막벨라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의 아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100%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분명히 가지고 영적인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쪽 속 사람들, 특별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주여 들으소서. 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해쪽 속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는지를 조금 볼 수 있죠. 어디든지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장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당신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존중받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부분을 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더라도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진정한 주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중과 신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되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며 소망 중에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2부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나그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신뢰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말이 묵직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약화되기는커녕 더 왕성해지는 것 같고 코로나 상황도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고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 실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상황들이 나아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교회의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허영심들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많은 복잡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아침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하여금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물려지고 그들도 더 우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을 제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오며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건강도 물질의 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이 내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그 땅의 상황이 다 안정이 되어서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도 학사 운영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이나 이 평등법과 같은 이런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오늘부터 이제 예수 번성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